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으로 12명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12명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보통 부르심 이야기를 할 때 각자의 부르심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의 연령도 다르고 태어난 곳과 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공통된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너무 다양한 그 개인적인 부르심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가끔 이게 자기 소질 개발 쪽으로 자꾸 왜곡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이 잘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못하는 걸로 부르시지는 않으세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라온 환경과 내가 배워온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이상한 대로 부르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워온 게 그거밖에 없어서 또 내가 살아온 게 그거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뭔가 원래 계획하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종종 거절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주위에 왔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은 특별히 뽑아서 부르셨습니다. 다 12명이 들고 싶으십니까? 근데 어떡하죠? 못 들었는데. 2000년 전에 뽑은 거라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12제자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나오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12명의 또 제자가 되면 됩니다. 12명의 이 각자의 사도들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제자가 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제자, 바울의 제자, 아볼로의 제자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믿습니다. 갑자기 말투가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줄은 약간 그 전통주의 목사님 말투가 될 뻔했는데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 같지만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분을 주님이라 시인할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이 열릴 일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 있는 것이지 안 불러있는데 와 있는 경우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 부르심이 모르겠어요. 모를 뿐이지 부르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예전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더니 우리 아들은 계획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걔도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단지 날 불러서 그냥 겨우 천국 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거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박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소박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거 보면 소박한 분은 아니에요. 이 천체의 크기를 보고 사이즈를 볼 때 하나님 뭔가 계획하시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계획하시는 분이지 소박한 분은 아닙니다. 나의 환경이 내가 자라온 경험들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소박하게 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고 너 한 사람 잘 되고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열두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죠. 일 시키려고 불렀냐? 일도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선교 현장에 있을 때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결정적입니다. 제가 안식년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공언하고 다녔는데 안식년을 가져야 될 형편이 돼버렸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제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년이 필요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일주일의 하루를 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도 하지 않고 요리도 하지 않고 근데 요리도 안 하고 그랬다가 만약에 밥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굶으면 되지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거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어떻게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데모하고 시위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내 육신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 육신 안에 살지만 네가 내 주인이 아니야. 한번 볼래? 내가 오늘 안 먹을 거야. 한번 굶어봐라. 이게 우리의 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금식이 아니라 내가 육신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금식입니다. 오늘 주제는 금식은 아니지만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함께 있기만 하는 것은 그것도 맞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있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의 가장 대명사가 되는 사람인데 다윗이 그럼 찬양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하루만 있어도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의 전에 첫날 있겠다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루라도 있고 싶다고 얘기한 것이고 사실 다윗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양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잡혀간 양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쫓아가는 일들을 했고요. 다윗이 찬양만 했다면 사실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찬양만 하던 사람이면 골리앗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음파 공격으로 이겼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때 수도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운동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성결한 삶을 살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하셨지 수도원에서 주님께 예배만 자기 한평생 예배만 드렸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랑 늘 함께 있자 그러고 함께 계속 대화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성찬식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었죠. 왜요? 뭐 하시려고? 보내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있는 것과 보내는 것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으려고 부르셨는데 거기서 보낸다면 함께 있는 것은 없어지는 거자라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보내실 때 우리가 가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지 내가 예배당에서 계속 예배만 드린다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예배당 안에서만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실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고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순서가 있다면 함께 있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보냄받는 게 두 번째일 뿐이지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부자연스럽게 만들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24시간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은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것을 소홀히 하고 일중심이 돼도 그것도 곤란합니다. 왜? 우리가 소진되고 주님으로 우리는 재충전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될 부분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일로 소진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으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보냄받아서 거기서 또 예배만 집중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하는 일은 물론 현장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자로 가는 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라고 가는 것이지 절대로 거기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내서 전도하게 하려고.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내서 전도하게 하려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이게 뭐죠? 사람들에게 그냥 소식만 전해질 뿐만 아니라 따르는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권능을 함께 주셨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지 주님의 위로만 위로해주고 주님이 그냥 보듬어 주시듯이 그냥 껴안아주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자도 위로해주고 그러나 잘 참아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고치셨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귀신 내쫓는 권능만 얘기하셨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당연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하셨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셨고 뱀을 집어올리며 전갈을 밟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예전대로 산다면 권능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따르는 권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냥 권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오셨고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증거로 확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권능을 가졌다고 얘기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손을 얹어야 됩니다. 근데 해보니까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죠? 더 많이 손을 얹어야죠. 더 많이 손을 얹어야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적용하는 나한테 지금 뭔가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든지 뭔가 지식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딴 데 있든지 그럴 땐 어디로 돌아가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돌아가서 교정받고 주님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내는 것이고 보냄 받았으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한 번 가고 멈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갔습니다. 그리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삶이었고 지금 현대 선교에 있어서는 전략상 선교사가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사도 바울은 당시 헬라 문화권을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선교는 타문화권 선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데 그렇게 도시마다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언어를 배우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도 누구도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늘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넓은 땅, 더 미지의 땅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에 우리가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옮겨 다니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늘 업데이트 돼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보냄받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 뭐가 잘 안 맞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정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나는 주님이 원하는 그 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발견 못한 부분이 있으면 나는 기필코 발견할 것이고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전력 질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내 믿음이 역사할지 안 할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난 믿음으로 손을 얹을 것이고 귀신들은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것을 나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못 봤다면 결국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선교지를 사모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화요일 저녁 8시에 저희들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영상 문제를 좀 해결해서 좀 더 깔끔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므로 나는 그것에 순종했고 주님께서 보내심도 나는 순종합니다. 주님이 복음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복음으로 또한 나를 보내셨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부름 받았습니다. 나는 권능을 행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는 움직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권능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올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내 말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게 되고 나는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만나요.